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말씀이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니 죽임을 범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함께 말씀 듣게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사도직은 어찌 보면 사도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성도의 삶이 약간 이중적인 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등장하긴 했는데 간단합니다. 먼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귀한 일일까요?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거는 세상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세상적 가치를 아예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의 A라는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가치를 높여서 세상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똑같은 A라는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가치를 좀 낮추셔서 세상적으로 약간 무가치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내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한심하다, 좀 미련하다라고 바라보는 면이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세상적 가치를 부여해서 높여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더 가치 없는 일을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를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그냥 항상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너무 땡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일하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건데요. 먼저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다니엘 어디서 살아남은 자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직분이 뭐였을까요? 다니엘의 직업.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그 상반부인데 다리오는 이제 그 왕의 이름이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도지사 정도 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지사 다리오는 메대의 왕인데 이 메대 왕이 도지사가 몇 명 있었다? 12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120명의 도지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직분은 어떤 걸까요? 당시 신분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정말 국무총리 정도 되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당시 메대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였을까요? 나빠 보였을까요? 노예예요. 노예가 갑자기 이런 고관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메대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2장 하반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저 다니엘의 약점을 찾자. 그래서 다니엘이 실수하는 점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왕에 고발해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저 직분을 뭐하자? 폐위시키자라고 그 이야기가 그 6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책을 하나 내요. 그 계책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을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조서가 발생된 거예요?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뭐 하게 된다? 너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만 절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다니엘은 내가 왕에게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직분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총리의 직분 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을 지키는데 이 총리 직분이 사라지는 것에서 다니엘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굉장히 고귀한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을 포기할지라도 난 뭘 포기하지 못했다? 신앙을 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적 구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세상이 나에게 주는 조건과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 집사람이랑 이 예화를 찾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이찬혁이라는 그 악동뮤지션의 그 작곡가 아시죠? 그 이찬혁이라는 사람은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손에 꼽히는 거의 GD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사이코 같은 거는 그렇죠? 거의 GD급의 사이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찬혁인데 모두 다 인정해주는 실력파입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원래 직업이 뭐죠? 지금 직업이 뭐시죠? 몽골의 선교사예요. 그러면 얘네가 부모님 만나러 몽골 갈까 안 갈까? 가겠지. 안 갈까? 부모님 올 수 있는 일이 더 많긴 하겠지만 얘네도 갈 거란 말이에요. 갔을 때 얘네가 내가 한국에서 악동뮤지션이야 그걸 증명하면서 거기서 부모님을 도울까요? 일을 도울까요? 아니죠. 그들이 교회 갔을 땐 뭐 할까요?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랑 다르지 않은 모습을 걔네는 기타 치면 노래 부르겠지만 우리는 안 하지만 그 정도의 모습을 걔네들 갖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 사람 생각해봤는데 이승윤, 그다음 BY 생각해볼까요? 자, BY도 한국 래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승윤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한 거죠. 1등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고 그 사람의 음악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점점 이제 인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무명 가수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실력을 다 채웠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이승윤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아버지는 어느 교회였죠? 백준영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백준영 교회가 다녔다고 치자. 안 다녔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백준영 교회 가서 내가 가수 이승윤이하고 떠들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빠였을까요? 그냥 교회 오빠였다는 거죠. BY는요. 한국에서는 엄청난 래퍼이긴 하지만 카메라 가지고 교회 가서는요. 똑같은 그냥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미 카터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약간 이제 갈라지는 모습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내용을 봅시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냐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후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은 그 연임제잖아요. 2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딱 한 번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인권운동가였어요.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고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누굴 만났을까요? 70년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70년대니까 박정희를 만났단 말이에요. 박정희를 만나서 이 지미 카터가 했던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다니셔야죠. 뭐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라는 그 예화를 만들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미 카터고, 그 다음 인권에 대해서 정말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02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인권운동가로서. 그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보통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진 못합니다. 교회 목사님을 초빙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 했을까요? 갔어요. 가서 봉사를 합니다. 무슨 봉사했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끝까지 하십니다. 이 사람이 딱 100살에 죽거든요. 98세인가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 정도로 주일학교 교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동일한 얘기예요. 분명히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었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대통령이야, 내 말 다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원이랑 누구죠? 민유 보면서 야 조용히 좀 하자,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위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분명히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한마디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분명히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갖는 건 뭐예요? 낮아짐인 거고요, 희생인 거고요,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영광과 욕됨.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분명히 세상적 기준의 영광의 자리에 있던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을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건 한 절씩 읽을게요. 열왕기 3장 7절. 이거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의 그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하나님 질문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나는 듣는 귀를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솔로몬이 듣는 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그 듣는 마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혜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게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솔로몬이 부나 아니면 영광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아이가 정말 내가 어린아이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섰는데 그 서는 사람이 내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뭐 합한 거야? 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뭘 허락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도 허락한 거고 영광도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솔로몬이 영광을 누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부수적으로 더 많은 걸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던 이유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당시에 솔로몬이 말하는 건 곧 뭐가 됐죠? 법이 됐던 시기였어요. 그 정도로 그는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리는데 도구를 주신 거죠. 그 도구가 뭐예요?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그에게 허락된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뭘 한 거야? 아, 이놈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에게 전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로 그에게 허락되어진 거지.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솔로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굴 위해 사용하는 영광을 주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상적인 지위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걸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아까 다니엘은요, 세상이 높은 지위는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난 그걸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 때문에 자꾸만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잠깐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부자인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하나님에게 더 유익할까요? 자, 주리야, 부자인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도움이 될까? 부자죠.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주리의 정직함이. 부자예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그 사람이 부하던 그 사람이 가난하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으시면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은 동일하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당면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쵸? 나도 똑같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아픈 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린 또 어떻게 되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우린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나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무엇인지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 거고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니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 예수 믿고 난 아무 걱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 받는 거고 오히려 저주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세상의 영광이 곧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이라고 나옵니다. 욕됨의 자리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욕됨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4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데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나를 뭐 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나 뭐 하는 거야? 죽을 거야. 죽은 게 작정돼 있어. 반드시 죽을 건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끄트머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정복국가입니다. 정복하면은 항상 그들은 이제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개선할 때 가장 앞에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개선 장군입니다. 그 뒤는 누가 따를까요? 그 뒤에는 그 정복을 도왔던 군인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끄트머리는 누가 쓸까요? 정복지에서 갖고 왔던 금은보화가 있고요. 그 뒤 맨 마지막에 누구 있을까요? 정복지에서 끌고 온 노예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정복지에 있던 왕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하, 쟤네들은 망했어. 쟤네들은 졌어. 끝났어.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예로 온 왕들은 살을까요? 죽을까요? 비록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조롱거리, 놀림거리,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슨 방법이에요? 욕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가 망하게 돼요. 그쵸? 이거는 기독교의 영광된 모습일까요? 기독교 욕됨의 모습일까요? 기독교의 욕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이슈를 만드셨고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욕됨의 자리에 기독교를 처박아 놓으셨다고요.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서 세상의 조롱거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욕됨의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욕됨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십자가가 되게 은혜로운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십자가는 최악이고 욕됨인 자리이고요. 정말 거기는 조롱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일하시는 방법, 누가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역시 중세시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했던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욕됨의 자리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내어 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다시 1세기로 가볼까요?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자, 1세기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순교를 미친 듯이 합니다. 그쵸? 그들이 화형도 많이 당했고요. 사자밥에 던져졌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로마 거리에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묶여 있습니다. 정말 가로등을 썼거든요. 사람을 화형시켜서. 자, 내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제 발 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때 내가 찬양을 했을까요? 소리 질렀을까? 아프다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발에 불이 붙었어. 네가 지금 화형당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소리 질렀을 것 같아? 찬양했을 것 같아?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쵸? 소리 질렀을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어떤 미친놈이 찬양했겠지. 근데 99.99%는 아 뜨거워! 으악! 미친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왜? 또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사자밥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원형 경기장에서 나에게 달려옵니다. 이때 내가 십자가를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당신 앞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사자가 뛰어올 때 도망 다녔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도망 다녔을 거예요. 나는.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욕됨의 자리로 그들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어 모셨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욕됨의 자리에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 두려움을 넘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굴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고마워. 내 신앙이 솔직히 너도 여기 있는 애들보다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 좀 교만하게 얘기합시다. 근데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안 아픈가요? 야, 세상에 암 걸려 간 치료에 지금 뇌경색과 제가 요즘에 여기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지난주 정말 잘 쉬었거든요.
근데 여기 물집이 생겼어요, 입술에. 아프다, 진짜 뭐 체력이 좀 바닥난 상태인 거예요. 정말 지난주 딱 하루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고요.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포기할까요? 포기했으면 여기 안 있죠.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돈 벌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디예요? 영광의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욕됨의 자리라는 거예요. 욕됨의 자리에서 우리는 견디는 거고요. 참는 겁니다. 왜 견뎌야 될까요? 견뎌서 남는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거고요. 우리에겐 영생이 남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한 절씩 읽어볼까요? 5장 갑니다.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치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아멘.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감옥에 잡혔어요. 돌에도 맞았고요. 그들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자, 매질을 당하고 있던, 이게 베드로 얘기거든요. 매질을 당하고 있던 베드로 기뻐했을까요? 하하하 맞으면서 웃었을까요? 미친 세티스도 아니고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매질 당할 때 아파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팠겠지. 채찍질 당하는데. 근데 그 고통이 뭘 포기하지 않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4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능욕받는 거, 내가 욕됨의 자리에 있는 걸, 그것이 합당하구나.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뭐 했다?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욕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욕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욕됨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도 있고요. 어느 때는 욕됨의 자리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곡선을 그어요. 이 곡선 중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조성은의 신앙의 영광의 자리는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신앙의 영광의 자리였을까요? 난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저는 욕됨의 자리에 있죠.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멍청하다고 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돈도 안 받고 이래? 왜 돈도 저렇게 빚져가면서까지 저걸 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욕됨의 자리에 저를 내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영광된 자리에 있었던 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멕시코 선교사 있을 때 그때는 경적으로 1도 힘든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받고 미국 교회에서 받고, 미국 교회에서는 모든 내가 활동비까지 다 지원받았어요. 그 당시 제가 미국에 공부도 했거든요. 학비까지 지원을 다 받았어요. 교재비까지 지원 다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부족하지 않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다른 그때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내가 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위에 있다, 영광에 있다든지 그 어디에요? 욕됨의 자리에 있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나는 평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적으로 나는 지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나는 힘들 수 있다고요. 근데 힘든 거 아픔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우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 기준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약간의 욕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욕됨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신앙이 좀 처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다면 우린 겸손해지는 걸 배우는 거고요. 내가 욕됨의 자리에 있다면 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영광과 욕됨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동예계가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영광도 아니고 욕됨의 자리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중간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고민해보는 거고 그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길을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욕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요. 내가 오늘 욕됨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무릎 꿇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